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마스크를 다 쓰셔서 모처럼 뵙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가고, 오늘 우리 권희택 장로님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정말 큰 간증으로 서 계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제도가 있어요. 상속제도. 이 상속제도는 호불호가 딱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돈이 많은 분들이면 이 상속제도를 지지하고, 반대이면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 요소가 이 상속제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시스템 이런 거 결정할 때 보면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상속제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논쟁 속에서도 이 상속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그거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극단적인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몇몇 사람들만 상속을 하죠. 나머지는 전혀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언급되는 상속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상속제도는 다 일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이 상속을 유산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천년 만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누리다가 또 이게 다 허물어지면 그것도 못하고, 또 허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상속을 자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유산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라는 게요, 그 참 이상해요. 수백 수천억을 통장에 이렇게 넣고 있어도 그거를 얼마만큼 풍요롭게 쓰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다른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먹고 입고 쓰는 거 조금 좀 이렇게 부티나게 한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내가 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유산이라는 거는 일시성을 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산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시효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어요. 상속자. 근데 이게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헬라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딱 읽으면 나머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물려받는 유산을 거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무슨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지구의 상속자, 온 지구 덩어리의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요, 논 20마지기 몇 평이죠? 4,000평 정도, 4,000평 정도 딱 가진 그 주인 아저씨 목을 보면 목이 이렇게 석회로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렇게 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한지 말이죠. 큰 소리 탕탕 이렇게 치고요.
몇 마지기요? 20마지기만 있어도 이 땅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땅이. 근데 나중에 제가 여기 평택에 와 보니까 여기는 뭐 한 10만 평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 마지기로 환산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진 분들이 이 평택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땅이 있어도 괜히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받는 상속은 뭘 받는다고요? 이 지구 전체를 받는다니까요.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이 상속자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의 연결 부분이 어디 있냐 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을 하셨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저기 복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두 개고요.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 첫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그 1절에 나와요. 그 의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 땅하고 자손. 이거 사실 장난이 아닌 유산이거든요. 엄청난 건데 이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붙인다면 그 두 개를 받게 되면 네 자신이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죠.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여기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본문을 읽어보면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이제 뒤에 뭐 20절 이런 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다 받아요? 유산으로 약속됐던 땅과 자손을 다 받아 누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과 같은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거를 믿어서 누구를 받아요? 뭘 받아요? 땅을 받죠. 땅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땅의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있을 때 이 땅을 많이 소유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머물 무덤 있죠, 무덤. 막벨라 굴이라는 요것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요. 또 자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명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손은 누구 하나뿐이요? 이삭 하나뿐입니다. 이삭 하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중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땅도 또
또 다른 땅을 또 믿었어요. 자손도 이삭만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영원한 자손을 또 믿었다고 신약 성경이 논증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사라와 자기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누구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거기도. 근데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고 약속으로만 주어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요한복음 우리 8장 5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 말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거를 즐거워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저게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분이잖아요. 구약.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 차이 간단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고 우리도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 받는 유산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땅과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산이 땅하고 자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8복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누가 온유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온유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가. 성도가 그 땅을 받는데 이 땅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 우리 후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은 땅인데 뭐가 하나 붙죠? 새. 한 곳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산은 역시 땅인데 이 땅은 무슨 땅?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지구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뭔가 변혁된, 뭔가 새로워진 이런 이 지구 덩어리를 우리한테 장차 주실 거다. 그런데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지만 다음에 나오는 유산과는 게임이 안 돼요. 다음에 나오는 유산이 뭐라고요? 우리 누구를 받는다? 자손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걸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어요?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오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미
오신 예수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유산을 앞으로 받을 거다, 받은 거다? 이미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미 받은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유산을, 여러분 그런 꿈은 좀 깨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 가도 완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별로 받을 거 없을 거래요. 예, 그 원리가 그래요. 성경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속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나는 저 말씀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아니 왜 예수님 안에다 그걸 어떻게 놓으셔? 감춰 놓으셨을까? 그냥 좀 아무나 보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냥 유산 상속이 착착착착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안 하시고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이. 저는 저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감춰 놓으신 저 유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다가 감춰 놓으신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유산 상속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숨겨놓으신 그 유산을 이 땅에서부터 상속받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가운데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달란트를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가서 장사해서 5을 남기고 2달란트 주니까 가서 장사해서 2개를 남기고 1달란트는 파묻어 놔버려요. 나중에 이게 결산할 때 보니까 막 5달란트, 2달란트는 엄청 칭찬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파묻어 놨었기 때문에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셔서 예수님 안에 수많은 보화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 놓았는데 그걸 상속받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뭘로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사용하면 사용할 때마다 그 유산이 우리한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 안 하면 그거 뭐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부모님이 엄청 부자인데 아들이 하나뿐이야. 근데 애가 유산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 보는 심정이 어떠겠어요? 이거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이거 주워봤자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눈동자가 초롱초롱합니다. 주님이 예수님 안에 감춰놓으신 그 유산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상속받아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실제적으로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이란 이게 그냥 어영부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유산들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성경 여러 구절들 보면요, 아론의 지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산, 기업 이게 없어. 그 하나님이 직접 거기 민수기 18장 20절 같은 데 보면 직접 얘기합니다. 야, 너는 다른 유산 없다. 제사장 가문은. 너는 누가 유산이다? 내가 유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산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유산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유산, 내 모든 전부임을 딱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 중에서도 땅과 자손이 있는데 땅이 중요해요? 자손이 중요해요? 자손이 중요해요. 자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뭐 새하늘 새 땅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릴 유산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면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그게 우리 유산하고 직결되어 있거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 것인가, 성자 예수님이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때 유산 상속이 그때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 공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 이게 다 들어있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유산 상속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유산이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막 드러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런 증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볼 것도 없어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죠. 그 여자 나이 드신 탤런트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막 벌어지니까 금고를 열어. 그래도 열더니 아이고 내 새끼들 거기 보니까 막 골드바 그리고 5만 원짜리 뭉칫돈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힘들 때마다 이걸 열고는 그걸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힘들 때 뭘 보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산 상속들 받는 분들은. 제가 시편 18편 1절 2절 가지고 설교한 적 있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거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분이 정말 힘이 되십니까? 예? 아니 여호와 그분이 정말 힘이 되세요? 아니면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힘이 되는 분들은 이미 뭐가 지금 시작된 거다? 상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늘 상속을 받으니까 여호와 그분이 이론의 힘이 아니라 실체의 힘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원한 상속을 날마다 받기 시작하는 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 이 땅과 자손의 축복을 정말 유산으로 늘 누리는 사람들은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그 복을 혼자 갖고 있지 못하고 복의 통로로 계속 그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세요. 이름을. 우리 6월 달부터 수요일마다 할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에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을 만든 그 미국의 케이 아더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할머니인데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이분이 15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15가지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할 건데, 여러분, 거기 첫 번째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두 번째가 엘리온, 세 번째가 엘로이, 네 번째가 엘샤다이, 다섯 번째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큐리오스, 우리는 노예, 종,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 이런 게 거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안 갖고 싶다면 성도가 아니죠. 이 축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가지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번째가 여호와. 나머지는 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10가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여호와, 이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상처나지 이런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분이 뭘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인가, 이런 걸 딱 적용을 해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여러분, 이 엄청난 유산 상속이 이게 막 이루어진다니까요.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데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이게 12번째인데요. 사바오트가 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고 가가지고 그냥 물맷돌로 그 거구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만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유산을 어떻게 상속을 안 받느냐고. 13번째가 여호와라, 목자, 시편 23편. 14번째가 여호와 츠켄, 15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공부할 때 가슴이 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제 교회 오면 유산 상속을 딱 시작을 하죠. 이게 유산 상속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이렇게 통과할 때 만나를 언제 주로 거둬요? 새벽에고 새벽에 그냥 출근 5분 전까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헐레벌떡 이렇게 하고 출근하는 분하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유산 상속한 다음에 출근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 인생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침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 앉아서 기도 시작할 때 먼저 유산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15가지 이름은 이건 기본이죠.
엘로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삼마까지 그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를 덧입고 그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유산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 뭐 안 찰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여기 또 있잖아요. 이게 유산집. 유산집. 야, 이거 다 유산이야. 다 유산. 유산 상속. 아멘으로 받으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시면 3절 4절을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21장 3절 4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저 이야기 21장 열왕기상 21장 쭉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합이라는 왕이 사는 왕궁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더 넓고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요거 나하고 맞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해요? 못 바꿉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우리 못 바꿉니다. 이랬더니 이 아합 왕이 가서 들어 누웠네. 그랬더니 부인 이세벨이 보고 아이고 저게 왕이냐. 그리고는 그냥 모사꾼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죽여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고 지키는 거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나봇처럼 해야죠. 목숨 걸고 이 유산 못 받으면 난 죽는다. 나는 이거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가 있어야 이 엄청나고도 영원한 유산을 가질 수 있지. 그냥 아이고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이러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시효가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영원해.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모아져야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엄청난 유산으로 작은 것을 맡겼지만 하나님 앞에 이 유산 상속을 잘 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마다 유산 상속 반드시 받고 다른 일을 하셔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교회 많이 오세요. 예, 못 오시면 저거 인터넷 트시면 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하고 유산 상속부터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